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또 육신이라고 할 때와 육체라고 할 때와 몸이라고 할 때,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혼이라는 이 부분을 갖다가 자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에요. 각 사람을 가리켜서 혼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선이라는 게 베드로전서 3장에서 보면은 선을 행하라는 게 많아요. 자, 17절에서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3절에서도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또 선을 행하되 또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말씀도 나오니까, 그런데 이 지금 성경에 우리가 문자대로 성경을 본다라는 게 뭐냐면은 선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러면 또 새롭게 볼 거예요. 뭐냐면은 사람들만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람들 사이에 선이 없다라는 말은 맞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있죠. 이제 선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선이 역사하는 거예요. 선이.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본질적으로 육신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체,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인간들을 가르쳐 가지고는 선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들에게 오셔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이후로는 역사. 선이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선이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게 한 개인적인 인간에게 표현을 한다면 먼저는 영이 죽었으니까 영을 살려야 되겠죠. 그게 선이 들어와야 돼요. 어디로? 영 안으로. 그 다음에 그 살아난 영이 혼이라는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해야 돼요. 이제 지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영의 빛, 그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수를 마음에다 흘려주면, 땅이니까 마음에다 흘려주면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감정, 의지가 악한 생각에서 선한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 감정도 옛날에는 말하자면 옷을 사거나 차를 샀을 때 막 감정이 막 의지가 막 일어나면서 감정이 막 좋아졌는데 그런 것에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것, 즉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선함을 맛보는 것이 오히려 더 혼이 기쁨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몸이라고 얘기할 때는 단체적인 의미가 강하고요. 개인을 가리킬 때에는 먼저는 응애하고 태어났었을 때 첫사람 아담의 상태니까 선도 악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아기가 응애하고 딱 태어났었을 때에는 아담의 상태, 즉 첫사람 아담이 흙에서 딱 나왔을 때에는 육신이라고 보면 돼요. 죄도 악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도 악도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가 생각, 감정, 의지를 사용해 가지고 악을 선택하면 육체가 돼 버리고, 그죠? 선을 선택하면 선 안에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몸은 단체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일단은 얘기하고요.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종교인들과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많이 추구해 왔어요. 그래서 니체의 짜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짜라스트라가 누구냐면 조로아스터 종교를 만든 조로아스터걸랑요. 근데 니체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신이 계시다면 그 신은 인간의 삶 속 현재,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들이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데 만약 신이 계시다면 인간은 현세를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게 니체의 철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현실 철학이라고 그래요.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현실에다가 이 선을 대비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비를 할 것이냐. 형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좀 성경은 지금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행성 위에에 대한 말씀 안에 좀 중심을 가야죠. 근데 저는요, 현세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양면을 취하는 거는 또 네. 당연히 좋은 거고. 그러니까 현세에 이 종교, 말 그대로 종교인들이 얼마나 독선적이냐면, 독선적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헌금 많이 내면 사후에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영생을 시켜주겠지.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요번에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요번에 생각한 것이 그 홍석인 형제님 같은 경우도 이런 변을 당하고 했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사후가 사후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상급이니까 상급과 어, 그러니까 형벌에 대한 문제이지만 현세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물질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것이 과연 옳은 처사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세도 말씀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현세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되구나. 현세에 적용하지 못하면 이걸 죽은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그대로 잠깐 네. 네. 말씀, 예.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는 지금 현세를 무시할 수 없는데 그 영의 세계를 우리가 진짜 알지 못한다면은 이 반쪽짜리 상황에서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나도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을 때는 말씀의 어떤 깊이라든가 어떤 이런 게 진짜 그냥 현실 세계에서만 머물렀지 그 영의 세계를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하지도 않았어. 그냥 우리가 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얘기만 있을 뿐 그 이 성경 말씀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선하면은 되지 이 생각이 다지. 지금 김태준 자매님도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은 김태준 자매님도
영의 세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자식이니까 이런 매를 주신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도 않고 내두어요. 우리 현세 세계에서도 우리 조상들이 한 얘기가 미운 자식 딱 하나 더 준다고 이쁜 자식 몇 안 돼 더 준다고 하지만은 진짜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거들떠도 안 봐. 그냥 에휴 떡이나 먹고 빠져라 이렇게 하고 치부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는 아까 그 황영재도 말했지만은 양면을 취한다는 게 또 나영재님도 그 얘기를 계속 우리한테 가르치심이 이게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한쪽만 알아서는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밖에 안 되는 거고 양면을 다 알아야 비로소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우리가 주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루어진다고 봐요. 여기까지입니다. 신앙을 갖다가 하면서 말하자면은 내세만을 갖다가 꿈꾸고 현세를 무시하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허무주의에.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현세와 내세의 차이점을 갖다 지금 한번 제 그 생각을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영이 잘 되는 건지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나타나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선하지 못하면, 즉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하면 실제로 나의 혼 상태는 땅이 더러운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세와 내세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현세에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더러운 것만 추구하면 나의 내세인 영도 양심도 더럽다라는 걸 지금 현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계를 통해서 나의 육신적인 그 생각, 감정, 의지는 얼마든지 숨길 수가 있지만 나의 불안, 초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내 양심이 알아요. 그러니까 즉 현세와 내세를 갖다가 구분하는 방법은 알고 보니까 현세와 내세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영과 혼이 하나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듯이 말 그대로 지금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앞으로 내세에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때는 그 잔인함과 악함과 더러움이 잘 표출이 안 돼요. 혼자 있을 때는. 그러나 내 주변, 내 환경에는 나의 선함도, 즉 하나님께 받은 그 선함과 마귀가 역사하는 그 악함을 표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이 부분과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장 18절과 19절 얘기인데요. 굉장히 이 부분이 난해했던 구절이고 이걸 기독교계에서 해석을 못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장로인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라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었는데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나주에 보면 고난을 받으사라고 기록이 돼 있죠. 예수님에게 죽었다라는 표현이 맞나요? 예수님에게 적용할 때 죽었다라는 표현이 좀 난해하죠, 이게. 근데 그분은 본인이 죽을 수도 있고 다시 살아나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네. 어차피 그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니까. 저도 그래서 그건 맞겠네.
네, 그런데 그분은 죽으셔야만 되죠. 그렇죠. 우리를 그분이 죽으시는 게 뭐를 상징하죠? 바로 옛 하늘과 옛 땅이 심판받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죽으셔야 돼요. 맞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걸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구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셔야만 됐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들이 증거할 때 그 마귀의 자식들이 말하자면 그 사도들을 끝까지 방해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마귀와 마귀의 자식들은 절대로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셨습니다. 자, 너무나 중요하죠. 이 부활이라는 게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갖는 거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 그대로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육체는 죽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럼 예수님이 육체가 되셔야 되는. 예수님은 육체가 아니신데 육체들의 죄를 단번에 담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후로는 그러므로 살리는 건 영이에요. 그죠? 영이 살아나야지 마음도 하나님을 추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도, 혼도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생각, 감정, 의지는 있지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할 것이냐, 하나님을 추구할 것이냐, 선한 양심의 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육체로 떨어질 것이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라고 하니까 알고 보니 이 현세가 옥이었다라는 거예요. 현세가 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질계, 이 현세의 옥에서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막 지네들끼리 어떻게 해서라든지 세상 물건을 갖다가 옥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지네들끼리 또 사고 팔아요. 그죠? 감옥에서. 아무리 이 세상에 다이아몬드가 있고 아무리 좋은 차가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옥일 뿐이라는 걸 명심해야 되겠죠. 인간은 이 세상에 올 때 주먹쥐고 오지만 죽을 때는 손을 피고 죽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만 물질이 필요할 뿐이고 실제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감춰둔 4절에 보면 3장 4절에 보면 마음에 숨은 사람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사실은 나의 본질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네. 육체로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의 씨가 있는데 그게 땅에 심겨졌을 때 껍질이 죽는다라는 거 껍질 벗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정말로 핵이 있는 거니까, 생명이 있는 거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에게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람은 그 한 사람이 나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해준 것 중에 굉장히 참 옳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아플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위로를 해요. 말로만 위로해요. 근데 그것을 갖다 알게 되면 그런 소리 들을 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병을 네가 갖고 가줄래? 그렇게 나를 위로하면 내가 갖고 있는 병을 당신이 갖고 가서 대신 아파줘봐. 라고 얘기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래, 위로를 할 때 당신 병 나한테 줘 해서 그 병을 사. 그리고 당신은 해방. 이렇게 하면 그 정말 위로가 되죠. 근데 그걸 폭탄 돌리기라고 하죠. 세상에서는. 만약에 그게 폭탄이 있으면, 자, 이 병 가져. 자, 돈 주고 사. 또 사. 팔아. 그 결국 나한테 와.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돌고 돌고 돌아서 나한테 다시 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것처럼 실제로 육은 연약해요. 육은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영을 살려서 생각, 감정, 의지, 인간의 혼을 변화시켜서 몸으로 교회에, 몸으로 현세에 나타나게 해줄 수는 있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결론을 도출해냈는데, 이것이 이제 이걸 성경으로 찾아야 되겠죠. 성경으로 찾아야 돼요. 저는 이제 지금의 그게 숙제예요. 예, 마치겠습니다. 이생 세계를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증거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그 사후 세계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비중 있게 우리 사도들이 이제 늘 증거하셨고, 또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할 때 우리가 그 사후 세계에 대한 포커스를 우선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초점을 이 땅에서 실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양면이라고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나 우리 신앙에서는 이제 그걸 적용이라고 하는데, 그게 동질이죠. 동질이라고 보죠. 사후 세계를 본 자는 이생의 세계도 그 사후 세계에 대한 포커스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이생에서의 그 사랑을 실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고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가 충분히 이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고, 그게 이제 반사로서 그게 이제 영향이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이제 보죠. 그래서 사후 세계를 본 사람은 거기에 대한 계시가 있는 만큼 이생의 세계는 더욱 소중하고, 우리가 이제 흔히 육의 세계는 이게 영의 세계를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소중한 만큼 육의 세계가 그거에 반대적으로 그렇게 실현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이 막연하게 그 증거될 때 이제 기독교인이나 종교인들의 어떤 그 위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위선은 이제 육의 세계의 포커스가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거죠. 영의 세계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상태는 육의 세계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복음서에서도 이제 책망한 게 겉그릇만 늘 닦는다. 속그릇은 씻지를 못한다. 우리 이제 박영재님이 잘 증거하셨듯이 속사람에 대한 그릇을 씻기 위해서는
그 영의 세계, 사후 세계까지를 잘 보고 그 사후 세계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날 거니까 그런 그 하나님이 계시해 준 그 세계를 정확하게 바울 사도는 그걸 뭐 삼층천이다 이제 이렇게 본인이 삼층천을 주님이 데려가서 이렇게 보여주셨다 해서 그 삼층천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하시면서 남은 그 나의 그 여생을 거기에 이제 다 두고 계시에 대한 그걸 두고 이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육체라는 건 이제 고난, 복음 전하는 고난을 채우는 도구로 이제 이렇게 적용이 또 우리가 해볼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뭐 넉넉하게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해서 그 뛰어난 부활이라는 것에 주님이 원하는 그 뜻을 이 세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실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한 것이 이제 참되다는 걸로 이 유기 세계가 우리가 실현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사후 세계나 영의 세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헛된 것을 하면은 이제 이선이 잘못하면 되는 거고, 계시에 대한 그 인지가 정확할 때 그 헛된 그 삶이 참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닌가. 사후 세계에 대한 포커스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또 선배님들 선지자 계열에 증거하는 분들 뭐 우리는 이제 나행지님을 장로 형제님으로 모시고 선도의 그 계시의 영을 받으신 나행지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를 받고 그 증거를 통해서 영의 세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해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축복이죠. 우리 지체들한테는. 저도 그렇고 그런 사후 세계나 계시의 영이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이 정말 우리 지체들 다 같이 정말 그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그 헛되고 헛된 이 유기 세계가 참된 곳으로 전환이 돼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신앙하고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제 또 베드로 전서 3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끌리는 말씀을 신령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쉽게 그 신령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신령이 그 주자 한 말씀이 거의 2주를 저를 상고하게 하고 말씀을 보게 이제 했었는데요.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어요. 마무리 안 된 것은 뭐 저도 좀 이렇게 신령이라는 걸 쉽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성경을 대했는데, 이게 이 신령이라는 게 상당한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을 한 2주를 가까이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 3장에 이제 4절을 이제 이렇게 읽다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이제 속사람 읽는 것은 제가 알았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할 때, 이 이제 심령이라는, 또 더군다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는 이 말씀이 거기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제 이 마음 안에서. 근데 저는 전에는 그 심령이라는 걸 그냥 간단하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깊게 이렇게 히브리어 자체에서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있었고, 근데 해복력에서는 또 심령을 표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회복력, 베드로전서
3장 그 4절에서는 성령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심령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온유하고 정숙한 영의 썩지 않을 장식으로 마음에 숨겨둔 사람, 이것도 속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단장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입니다라고 이제 회복력에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심령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회복력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브리키가 걸린 겁니다. 이 심령이라는 거에서. 그래서 이제 심령이 이제 무엇인가 이제 보니까는 그 중심을 못 잡습니다. 워낙 그 심령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제 펼쳐지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는 그 심령의 말씀도 각 그 성경에 나오는 구약이나 이제 신약이나 나오는 말씀이 그 표현하는 게 너무나 달라요. 심령이라는 단어, 말씀으로 성경 안에서 이제 표현되는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표적인 것만 이제 이렇게 좀 찾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이 심령이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제가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전개를 해서 진짜 말씀을 전해야 될지는 아직 정리가 되지 솔직히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을 찾아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에서 이제 심령을 표현할 때는 또 두 가지를 또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마라고도 표현하고 아흐라고도 표현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 헬라어에서는. 그래서 유마라고 이제 표현되는 말씀 안에서는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요. 아흐라고 이제 표현되는 히브리어에서는 숨, 바람, 영.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심령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그냥 크게 이제 저는 이제 브리키가 걸렸습니다. 너무 생소하고 이걸 어떻게 이제 말씀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심령이 그러니까 저 마태복음 저 5장 3절에서는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했는데 근데 이 심령을 표현하는 말씀이 내가 이제 찾아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너무나 광대해요. 그래서 좀 제가 이제 보면 일단 잠언서 한번 읽고 한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잠언서 17장 22절. 대표적으로 내가 이제 찾아본 건데요. 한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리고 제가 최근에 경험하는 일이 있는데 예, 잠언서 18장 14절. 잠언서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예,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저의 그 양심에 익힐 때는 너무 많은 것을 진짜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레미야 4장 19절, 그 다음에 4장 31절, 이렇게 쭉 읽으면은, 이 신명이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깨닫게 해 주셔요. 사장 예레미야 4장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또 이제 4장 31절, 이렇게 쭉 이어가면은 이제 신명에 대한
내가 네.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네, 13장 17절. 예레미야의 아주 기쁜 심령의 그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13장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주야. 네. 이제 마지막으로 14장 19절을 읽으면은 이 심령이 이제 어떤 것을 이제 답을 주시더라고요.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네. 그는 저는 예레미야에서 그 심령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의 심령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령을 이제 상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심령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령이 많아지는 거가 그러니까 스가랴 12장 1절에서는 사람 안의 심령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 12장 10절은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말씀하고요.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강한 자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요한복음 11장 33절은 비통하는 심령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13장 21절은 괴로워하는 또 심령을 또 말씀하고요. 로마서 1장 9절은 섬기는 또 심령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8절은 훈미한 또 심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을 표현하는데 이 성경 구절을 이제 읽어보면 너무나 강대한 그 심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령과 우리 사람의 심령이 많이 그 대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는데 솔직히 지금 너무나 강대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기가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거는 이따가 저한테 다시 그 심령이 더 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이제 눈여겨본 게 아까 처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딱 보면 베드로 아까 전에 전서 3장 4절에 나오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이란 말씀이 일단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온유한 심령을 말씀을 하거든요. 이걸 한번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의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는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또 온유한 심령을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렇게 이제 신약에서는 그 심령을 표현할 적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합쳐지는 이제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그 심령을 표현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는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그 심령의 말씀을 또 전개해 주시고요. 빌립보서 4장 23절은 너희의 심령을 또 말씀을 또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골로새서 2장 5절에서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심령을 또 이렇게 전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5절은 함께하시는 심령. 디모데전서 4장 22절은 함께하는 심령, 함께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전개되면서 빌레몬서 1장 25절도 함께하는 심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심령을 말씀 안에서는 이렇게 전개를 해주시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3장 4절 온유하고 안정한 이 심령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심령이 아닐까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셨지만 제가 그게 좀 맞다라고 표현하기는 힘듭니다. 이거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저에게 이따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천국과 우리는 나라를 이제 누리는 삶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실행하고 있잖아요. 나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과 마음의 생태가 심령이 가난함을 알게 하여 주셨은 것을 내가 이제 고백하는 거고요. 이 고백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요거는 이따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인 심령 안에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채워가는 삶의 심령이 온유하시는, 그러니까 온유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주이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22절, 24절 읽고 제가 읽을게요. 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아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2주 동안 이 심령의 이 두 단어로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표현이 진짜 그 심령이 너무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에게 너무 버거웠고요. 이따가 형제 자매님들께서 더 이걸 쉽게 좀 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한번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크게 하신 것도 있고요. 나도 이제 우리 사장 생각 사절 부분에서 좀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오늘 보니까 황인교회가 워낙에 많은 걸 찾아보셨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그 심령을 혼적인 그 심령과 하나님의 영적인 그 심령을 이렇게 나눈다고 보는데 우리 혼적인 상태에서는 계속 그 혼적인 생각도 자기 그 영으로 하나님 영광 분명히 그런 부분인데 많은 그 고난과 그 힘든 부분들이 적용돼서 우리가 상황하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걸 영어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기에서 심령은 그 혼의 심령이 안 되어요. 스피릿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뭐지? 보면서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우리 혼적인 생각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아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그 세상 그 뭐야 죽은 영이 있었던 우리가 그 마음의 그 생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자꾸 반대 길을 가는 그 부모님 어떤 말씀을 하시면은 반대로 삐져나가는 그런 생각들이 항상 들게 되는데 어, 어떻게 겹치다 보니까 이제 성형제와 좀 부분이 나도 목소리가 좀 적대요. 조금 크게 키웠으면 좋겠다. 내가 껐어요, 스피커를. 저는 어차피 좀 줄여서 얘기할게요. 황영재님께서 뭐 아니, 많은 천이 말씀 다 얘기하셔도 돼요. 아니 거의 중복된 부분이 많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심령의 부분을 내가 생각할 때는 저희 그 마음에 숨은 사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않을 것으로 했을 때 어? 아니 우리가 이제 육체의 어떤 그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게 육신과 육체와 어, 잠깐만 있는데 그 몸,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육신은 뭐고 육체는 뭐고 몸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 육신은 우리가 그 짐승과 같은 그 육체, 이 3차원의 세계의 그 육신을 얘기하는 거고 육체는 혼적인 상태의 그 우리가 가졌던 그 부분이 이렇게 생각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몸은 또 뭘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죽었던 몸. 이게 육체는 거의 혼이라고 저는 좀 그렇게 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몸은 영인데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으로서 우리에게 죽었던 양심에서 그 비롯된 부분은 자기가 자기 선한 생각으로다가 모든 일을 뭐랄까 판단하고 적용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실제는 그 교만함이 스며든 나는 선하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반된 생각으로 자랑하고 남이 예? 아니, 남이 조금만 당신은 선함다 하면은 그게 그 선함에 갇혀서 교만해지기 쉬운 우리 그 속성인 혼적인 생각들에 매 있었는데 지난 그 10월 달부터 지금 12월 달까지 우리 그 가정에서 있었던 이건 이제 하나의 그 사람에게는 내가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사람에게는 선이 없다. 그러면은 저희 안사람이나 딸은 왜 없냐? 선한 사람 있다. 당신 왜 선함이 없다고 맨날 거기에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데 있다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진짜 어떤 고난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사로운 그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터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와이프가 안사람이 믿었던 그 작업자가 처음에 선한 마음으로 안사람한테 대했는데 일이 끝나고 나서는 그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악하게. 거기에서는 결국 세상 돈에 매여가지고 자기는 좋은 사람을 봤는데 사람이 이렇게 악하냐. 그러다가 그 상태가 지나고 나서 또 한 번에 또 이제 그 사고를 낸 와이프는 사고 낸 적이 없는데 사고 냈다고 경찰서에 전화가 왔는데
그 차 넘버도 안 보이는데 와이프는 또 자기 선한 마음으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차에는 흔적이 없다 하면서 이제 다 보냈는데 그 경찰은 뭐냐? 아니다. 그 위치가 똑같다. 사고 낸 게 맞다. 하면서 또 연락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선함이 이제 깨지기 시작한 거야, 계속. 자꾸 부닥쳐서.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그 줄자를 제가 재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냈어도 기다고 하니까 하다가 이제 그 박지성 선수에 대한 그 TV로 그 선수가 나온 생활이 그 사람의 선함을 계속 드러내니까 보통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선하지 않느냐. 왜 사람이 선한 사람 없다고 그러느냐. 저 사람 나한테 악하게 하지도 못하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그 믿었던 게 한순간에 저희 안사람과 딸이 한순간에 또 허물어진 일이 또 생긴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의 그, 어, 어느 그, 아마 요즘 최근에 그 어머니가 38년 동안, 38년 동안 딸이 그 뭐야, 몸을 가누지를 못하니까 돌보다가 이제 그 딸이, 장에 대장암이 대장암 3기가 되다 보니까 그 아이를 이제 목자를 죽인 거야. 자기 딸을. 지친 거지, 말하자면. 30년 동안 온몸을 가누지도 못한 상태에서 돌보다가 급기한 대장암까지 걸리니까 결국은 딸을 죽었는데 그걸 보면서도 이제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하여튼 그 정할 수 있는 부분을 죽였다는 건 그건 일단 범죄인데 알아. 저렇게 자기 생각으로서는 그 딸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는 죽이지 않느냐. 그럼 그 사람들 속에서 과연 거기에 선함이 어디 있냐. 결정적인 그 타격으로 인해서 그 저희 안사람과 딸이 완전히 입을 자크를 범하게 됐어요. 말을 아예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한 가지 있었던 게 뭐냐면 성경에는 자살이나 살인이나 이런 거 못하게 돼 있는데 아무리 내 자식으로 내 마음대로 내 자식을 생사를 쥐락펴락 할 수는 없거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감사한 거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그 안사람과 딸의 그 사람이 찾는 그 선함을 딱 일단 깨뜨릴 수 있던 그 과정이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엄청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령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저도 이제 이 황영재는 이 말씀을 많이 찾아서 참 저도 참 놀랍게 여기지네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모든 부분이 혼적인 상태의 그 심령과 영적인 상태 영으로 확연히 구별이 되지는 것 같아요. 그걸 구별이 안 되면은 우리가 아마 계속 혼란이 이루어지고 어떤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거기에서 이제 이게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네. 네.